계실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면 다 교회의 어르신들, 어버이들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뭐 물러나야 되나, 나는 뭔가 이렇게 작아지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로부터 충분히 존경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섬김 받으실 수 있는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들이고 자부심들이시니까 더 마음들 이렇게 강하게 기쁘게 먹으시고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을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이제 예쁜 꽃을 달아드렸고 청년부 친구들은 맛있는 과일 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어두워진 마음들이 좀 다 사라지고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로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의 어르신들이시고 또 가정의 어버이들이시고 또 나라에 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어버이들에게 또 내려지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통해서 주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좌우에 한번 볼까요? 다 꽃을 달고 계시죠? 예. 혹시 안 달으신 분 계시나? 예. 다 우리가 함께 어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의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보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련하여 부모님의 헌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절로 수술 기다리고 계신 권사님, 또 고관절로 재수술하시는 권사님, 항암 치료를 중인 권사님, 오랜 시간 병석에 계신 우리 성도들, 건강의 어려움 속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을 둘러보는 교회가 당연한 역할인 줄 아오니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에 성장할 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와 신령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앞장서가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문화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6일은 효도 관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청소년부에서 꽃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달아드렸고요.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우리 청년부에서 저 컵에다가 예쁘게 과일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컵과일 준비해뒀으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효도 관광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고요. 우리 포천 산정호수 다녀올 예정입니다. 버스가 아마 이 홍은초등학교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스 있는 쪽으로 바로 10시까지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있는 말씀처럼 호세아서 그리고 요엘, 아모스, 오바냐
말씀과 또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통독해 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우리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는 남전도회, 노예 남전도회 순회헌신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일순 권사님 고관절 때문에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시긴 하는데 그러다가 또 팔이 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골절되신 것 같고요. 내일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다리도 고관절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거동이 안 그래도 불편하신데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홍옥순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또 많은 분들 참석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또 지성소와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서한의 가족도 왔고요. 또 우리 강원도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꽃도 달고 또 컵케이크도 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주일이었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어린이날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반면 어버이날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사실 그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이 다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효도를 해도 받은 사랑만큼 효도할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위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께 보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만큼 보다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닮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같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지난 한 4개월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을 처리하는 정결법에 대해서 1장부터 15장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16장, 어쩌면 전반부 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레위기 16장 저 아랫부분에 31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게 사실 희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데 희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중에 이날, 대속죄일 이날 하루는 그동안 1년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와 불의를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4장에 가면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백성들이 죄를 깨달으면 평민이 되었든 족장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본 이스라엘 회중이 되었든 자기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때의 속죄 제사와 일단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와 대속죄일 날 드리는 속죄 제사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일단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다르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잖아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는 피를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동쪽에서 문으로 들어오면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성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떡상과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라고 해서 큰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그 커튼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랑 들어있는 법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속죄제사는 이 성소에 들어와서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는 것까지가 속죄제사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에 하는 이 속죄제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또 다시 하고요.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이건 주로 대부분의 제사는 앞부분에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행했지만 이날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행하는데 제사장들이 이걸 하는 그날에 그럼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느냐? 29절과 31절에 보면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유대력 7월 10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노동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걸. 여러분은 언제 괴롭습니까?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할 때 이 의미는 금식을 의미합니다. 금식. 그래서 대속죄일날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날에 행해지는 제사를 바라보고 제사의 끝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금식하라.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낮아지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금식입니다. 먹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언제 금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금식을 하십니까? 제 기억에 제가 금식 기도를 했을 때도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을 때, 그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도우심과 필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풀어서 좀 좋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거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나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뭐가 더 좋을지,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고 할 때, 어떤 나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내가 취하고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는 금식 기도를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밥 먹고 안 먹고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멍에가 높은 자는 꺾어주는 것이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즉 금식이란 먹지 않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걸 떼어버리면 먹지 않느냐 먹느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떼씀이 되지 않으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날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대속죄일날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크게 보면은 2가지 제사고 조금 나눠서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제사입니다. 크게 보면 왜 2가지냐면 대속죄일날 아론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있는
대표적인 크게 보면 두 가지 제사입니다. 근데 이 백성을 위한 제사에서 순염소 2마리가 사용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잡지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나눠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로 나눠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쉬운 질문에 묵묵부답이시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다고 하셔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육신은 신약 시대에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자리, 자신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한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이고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두 천사들 사이에 있는 곳, 그곳을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그곳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보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혼자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긴 하지만 그리고 어디 있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거기를 가야만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 16장을 읽었죠.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제사를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죽었습니다. 성막에서 죽은 그 일,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사건에서 보여줬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하라라는 거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고 사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와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예전에 유임식 때 제가 유임식 말씀을 전할 때 보여줬던 대제사장의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했던 복장. 그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특별해도 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연약한 죄인인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앞에서 봤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똑같은 일을 당하기에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 아론이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으로 이날의 모든 의식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대제사장 아론, 인간 대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고, 나와서 휴장 앞에 또 7번 뿌리고, 나와서 번제단에 가서 7번 뿌립니다. 성경을 보면 바르다는 표현과 뿌리다는 표현이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의식인데, 이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묵었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죄제사를 이때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제사를 그들의 죄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날 또 제사를 드려야만 할까요?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 죄들 또한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지은 죄라는 표현은, 이런 말은 1년 동안 계속 누적되는, 물론 내가 속죄제사를 통해서, 다른 제사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회개하지만, 그것 외에 그러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인지하지 못하면서 계속 누적되어져 가고 있고 더럽혀져 가고 있는 죄의 산물들이 우리는 쌓이는 겁니다. 그런 묵은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되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훨씬 더 간절해질 겁니다. 근데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걸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간절해집니다. 왜 이걸 굳이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금식인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뭔지는 몰라요. 이들에게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금식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대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아론과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고 이것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노력과 실천,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받는 건, 내가 깨달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 날의 이 제사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적되어 있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몰라도 내가 다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제사법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사죄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분명히 이 방금 말씀한 두 가지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살아있는 순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아론은 가져다가 두 손으로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를 데리고 진영 바깥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가서 두고 옵니다. 두고 오는 이유는 그 아사셀, 그 염소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 아사셀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견해들이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법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의미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 시연한다고 하죠. 시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성소에서도 피를 뿌렸습니다. 번제단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 외에. 그리고 물론 그 피 뿌림이 무슨 처음도 아니고 어제도 했을 것이고 그제도 했을 것이고 했던 것들인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백성은 모릅니다. 근데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서 죄를 다 그의 머리에 전가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를 데리고 멀리 떠납니다. 백성은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났던 염소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떠났던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떠나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겁니다.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그 전의 의식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피 뿌리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의식이 다수였다면 이 의식은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서 깨끗이 해결되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만약 그 아사셀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에 염소나 양이 가서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대속죄일 날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그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든 모르고 있었던 것이든 어제 것이든 1년 전 것이든 누적되어 있는 어떤 더러움과 허물도 다 하나님이 깨끗이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아사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우리로부터 제거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잘못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건 하도록 하고 결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송도 있잖아요, 우리 장단에.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숭실대학교에 갑니다. 숭실대학교에 가서,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어서 채플이 있습니다. 학생들 예배가 있는데 그 채플 중에 1학년 학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00명을 대상으로 소그룹 채플이라는 걸 합니다. 기존의 채플은 우리 예배처럼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런 채플이었는데 소그룹 채플은 한 8명, 7, 8명, 한 10명 미만으로 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채플을 진행합니다. 이제 강의를 듣고 영상으로 강의를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500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한 150명, 200명 가까운 리더가 필요해서 각 지역에 돌리고 어떻게 저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저도 가서 거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주제가 뭐였냐면 이성교제였습니다. 이성교제. 20살, 21살
삼수했으면 22살 그 친구들인데 이성교제가 아주 핫한 주제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핫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들이 별로 그렇게 미팅도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날 한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3 때 아버지랑 아빠랑 엄청 싸웠답니다. 싸운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라고 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아빠랑 엄청 싸웠대요. 근데 그 싸우면서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아빠의 그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서 사랑이라고 검색을 했답니다. 네이버에 사랑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 사랑 검색하면 표준 국어 대사전 해가지고 첫 번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자, 2번 쭉 내용 있다가 마음 또는 그런 일. 3번 내용 쭉 있다가 마음 또는 그런 일. 4번 마음 또는 그런 일. 5번 마음 또는 그런 일.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사랑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진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일이라는 걸 보고 사랑이 일이면 아빠가 그 가기 싫은 회사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가기 싫어하면서도 가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주말에는 와가지고 자기들이랑 놀아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아빠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안 느껴졌는데 사랑이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대단한 깨달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얘기 듣고 박수 쳤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확 와닿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평소에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자녀가 다 못 갚냐면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느껴지는 것만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이 많이 느껴질까요? 친구들한테서 사랑이 많이 느껴질까요? 친구들이 더 이해해주고 더 마음을 아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더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는 일로 보면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일이다라고 네이버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내 마음으로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부모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분들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몸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때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주 한 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만한 인생 다시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이미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것을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그 모든 여정을 새롭게 시작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인한 은혜와 축복을 건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받은 것에 분명할 줄 알고 받은 것에 보답할 줄 아는 하나님 모든 만큼 또 하나님 전해주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충창단 나오셔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수도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크신 그 사랑 한량없는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분들과 원래 여성 중창단인데 남성과 또 연합해서 또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4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예수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문화춘제일교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재난을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